밤새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안식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안식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왜 다른 곳 좋은 돈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요. 말씀이 좋아서요. 우리는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공간에 나온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이 별로 없지만은 더 값지고 큰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집에 이 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보러 왔습니까? 이미 그 정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주실 만큼 큰 은혜를 제가 끼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오늘은 저를 통해서 들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시간에, 다른 날에는 또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뒤에 하나님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나옵니까? 네. 에스라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은퇴 후에 특별히 금년부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코로나다 뭐 어떻다 하고 저는 또 은퇴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공식적인 자리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인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공간이에요. 자, 어제 14만 4천년에 포함된 사람이 누군가 함께 우리가 공부했고요. 포함된 사람은 그 이마에 무엇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름 양의 이름. 그럼 참 여기다 예수 찍혀 있다면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제가 어제 제 친구의 손자 얼굴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따 예배 시간에 14만 4천인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데 어제 와서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또 최성현 장로님의 요청이 그러니까 부탁이 갈까 그걸 따라서 제가 좀 목이 좀 불편한데 좀 조용조용히 말씀드리더라도 중요한 사항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목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장로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다.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밤에 많이 끙끙거렸습니다. 2시에 깨가지고 4시까지 준비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해묵은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고 있습니까? 아직 못 얻었습니까? 자, 얻었다 1번, 얻고 있다 2번, 아직 못 얻었다 3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우리 서장님은 구원 받았고, 그다음 2번 받고 있다. 2번. 받고도 있습니다. 3번 아직 못 받았다. 우리 서장님 여집사님은 어디에 속합니까? 1, 2, 3번 다. 아직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시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예수님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자,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행함 때문이에요? 믿음. 자, 믿음 때문이다 생각해보세요. 믿음 때문이다.
행함 때문이다. 우리 여기 세종행복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예,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을 띄고 있는데 성경 자체에도 보면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양쪽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다. 이걸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믿음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해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뭐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제 나름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행함,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번 대조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노란색, 오른쪽에는 약간 이제 푸르스름한 색깔. 왼쪽에 있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16절. 굉장히 길어요. 저게 전부 한 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 이는 24, 25, 26 세 절인데 갈라디아 2장 16절 한 절보다도 짧아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거기 특별히 다른 생각 칠해놓은 단어에 유의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느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저기 두 단어의 색깔을 칠했어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믿음. 그렇죠? 행위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의하면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믿음에서 납니다. 또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다. 행위로서는 어렵다 하면 얻을 수가 없다. 아니요 없다. 아니요 없다. 이게 행위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야고보서의 좀 색깔이 좀 다르.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까하고 좀 반대같이 들리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다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무슨 행함을 했어요? 이모 당신들 이리 도망가시오. 그럼 살 겁니다. 가르쳐 준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에요. 행함이라고.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더라. 무엇을 더 강조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믿음. 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생이 뭐 믿음으로 어렵다 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행함이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해요. 그러면 이 같은 성경 안에 더군다나 같은 신약 안에 갈라디아서에서는 행함이 별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잘 읽어도 똑같이 확실히 한쪽은 뭘 강조해요? 믿음. 한쪽은 행함.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 썼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썼어요. 자,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자랑해 삼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게 되는 것이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바울이 말하자면 수사학교로 물어요. 이래야 되겠느냐? 그 말 안 된다는 뜻이죠. 있을 수 없다?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의 법이지 행위의 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단어 하나 더 있죠? 오직을 내게 꺽쇠 표자에 꺾어 넣어놨어요. 그렇죠?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성경에 있느냐면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는 오직이 들어있어요. 독일 말로 이 오직을 알라인이라고 집어넣어놨어요. 헬라어 원문에 없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은 번역은 마르틴 루터 번역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원문에 없는 오직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6세기 1517년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당 벽에다 써가지고 교황의 여러 가지 면죄부 파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한 이 사제가 당당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비텐베르크 교회 가면 바깥 벽에다가 95개 조항을 써놨습니다. 옛날 마르틴 루터는 손으로 써가지고 한 요만하게 썼겠지만 지금은 더 크게 라틴 말로 크게 세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참 현장감이 있고 아주 감동을 받아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큰 일을 했구나. 면죄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어서 연옥이나 혹 지옥을 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돈을 내고 표를 사면 죽은 사람이 죄를 면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독일의 교회당 앞에서 딱 펼쳐놓고 막 하면 우리 옛장수 댕댕댕 소리 내듯이 막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면죄부다.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 혹시 죄인으로 돌아갔으면 이게 사면은 막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려준다. 그래 많이 샀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영어로 인달전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아무리 암흑시대 중세시대지만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표를 하나 사면 그가 지옥이나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아니 황당무계한 이 도리를 실천하고 있는 그때에 직접적으로 그것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돈을 내서 받는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위해서 내가 돈을 내서 뭘 사면 그것도 왜 그걸 팔았는 마음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뭘요? 그 큰 그 성당 짓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한국으로 탁 흘러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막 교황청에 호출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가격만 가면 이제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또 이 루터를 옹호하는 사람들 못 가게 말려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있으면서 그 교황청에서 그 대표단에 그 독일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가지고 당당히 막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파문당하고 종교개혁 들어 성공하게 된 것이잖아요.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행함이나 면죄부 같은 돈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어렵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주장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널널하게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입니다. 비록 루터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돈으로나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그러한 개신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로마서 3장 28절 앞에다가 오직 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오직.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썼다 하더라도 성경 원문에 없는 것이니까 또 문제가 돼요.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맞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이제 알아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걸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믿습니다. 아멘. 그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포함되고 뒤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것들이 맞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맞아요. 그런데 앞에 오직 붙여놓으면 모든 행위나 순종이나 내가 뭐 해야 할 의무 같은 건 다 배제해버리고 믿기만 하면 오케이 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끝. 그건 아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오직 본문에 없는 오직을 불필요한 오직을 넣음으로써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야고보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네.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실 때 댓글 제가 색깔칠해 놓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원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지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시간만 지당한 말씀이에요. 참 좋은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을 하겠느냐?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예를 들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옷이 없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고 굶주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잘 자라 배불리 먹어라 뭐 있어야 먹죠. 말로만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립 서비스야. 립 서비스. 입술로 하는 봉사예요. 추가에 벌벌벌벌 떠오르면 야 따뜻하게 해라. 그 말 됩니까? 참 아주 그 뭐랄까요 형식적이고도 입에 발리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보면서 그것을 주지 않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행함에 강조. 이쪽 왼쪽은 믿음 강조, 오른쪽은 행함 강조예요. 둘 다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에, 하나는 야고보서에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도 역시 바울이 썼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 썼는 거니? 너희에게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듣고 믿음에 있으냐 따지듯이 묻습니다. 응?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는 일이 행위로 말미암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냐 지금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진 것이지 그가 행한 게 뭐 있느냐? 여전히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똑같은 저자가 다른 대상에게 편지하면서 앞에는 로마인들에게 편지할 때나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할 때나 그 중심 사상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으로 어렵다 안 받았다. 또 갈라디아 그 다음 장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 할례 아시죠? 할례는 유대인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양피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그 어린아이 고추. 고추가 이제 표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8일이 되면 그 끝을 이렇게 자르고 속살이 드러나게 하는 예식이에요. 이것을 왜 행하게 했는 거 아니? 언제 누구 때부터 했어요? 아브라함 때.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앞으로 내 몸을 통하여 나오는 후손 가운데 그런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겠다 하면 그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 우리도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주 메시아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나올 터이니
너는 지금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네 아들도 할례 받고 손자도 할례 받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너의 후손임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표시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은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 며느리도 이방인에게 데려오지 말고 너희 사위도 이방인에게서 데려오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서로 결혼해서 메시아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게 하는 한 장치로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제가 말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백성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할례를 받는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컸어요. 우리는 뭐 받는 민족이다? 할례 받는 민족이다.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 상관한다. 그래서 그 할례의 중요성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할례 받음으로써 어렵게 되고 할례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멸망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리 할례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약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판자를 대고 못을 떼고 장돌이 망치를 때리잖아요. 딱 머리가 그 안에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장돌이 치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친다고 다 박했는데 또 딱딱딱딱 또 씹어서 나무가 깨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아침에 막 새벽 3시에 나가서 막 9시까지 운동하면 그 사람 살아나겠습니까? 지나치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할례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은 야만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에다가 온통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영생을 다 갖다 실어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이 유다 형제 낳고 다시 나가서 다윗이 오고 솔로몬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죠? 태어났으면 할례의 목표된 그 의도, 취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고? 앞으로 올 메시아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할례인데 그걸 구원의 할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또 예수님을 받으려지 않고 계속해서 할례만 행하고 앉았으니 바울이 보기에 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터키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뒤에 유대인들이 또 살로몬이 들어가서 당신들이 아무리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뭐 받지 않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여전히 멸망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리를 받으면 또 할례 받는다고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막 화가 났어요. 갈라디아서 그 보십시오. 그 바울의 화난 모습이 탁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지 같은데 어떻게 벌써 그 십자가를 예수를 떠나가지고 할례를 받다니
너희가 할 일을 받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율법을 다 지키거라 구원하는지 어림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어렸을 때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제가 그 말을 제 말을 바꾸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속아는 말이냐?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 갈라디아서 이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능력을 한 것이 행위했으냐? 믿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받았지 행운을 받는 건 아니다. 막 갈라디아서는 할 일 때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막 쓰고 있어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뭐라고 해요? 행함. 믿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예요.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르쳐요. 혹이 말해. 어떤 사람이 말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 보여라고요. 속으로만 믿으면 나냐? 보여라. 볼 게 있나요? 행함이 없는데 뭘 볼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누가 이길까요? 행하는 사람이 이기죠. 자, 나는 행함으로 누구를 돕고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잘한다는 말은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계시는 믿지? 잘한다.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뭘 떠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떠난다. 귀신이 마귀잖아. 마귀가 하나님을 쫓겨났는데 하나님 벌 줄 걸 생각하고 떠난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까 귀신도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무슨 소리 있느냐? 떤다. 아하, 허탄한 사람 아니, 험한 사람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하느냐? 야고보서는 계속 뭘 강조합니까? 행함이라고. 뭐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행함이 있어야 행함 없어야 믿음 아무것도 아니고 주는 시체를 따라 떨어진다. 그래서 생긴 이제 논쟁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냐 그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한쪽 편 들기 힘들죠? 자, 아시는 분들은 한쪽 편만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극단적인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런 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것은 믿는 자마다까지 좋은데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믿는 자가 구원 얻지 믿기만 한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서두에 여쭌 것처럼 안식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집사님? 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광복절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해방이 안 되는 거 아니죠. 해방이 됐으니까 광복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정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가르칠 게 하나도 없네. 다 아시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안식일 지키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 이것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들과 딸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까? 부자입니다. 때문이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를 끊어가지고 호직에서 파낼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버지 새 선물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용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자식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아멘. 부모님 연세가 많은데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나 특권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도 넓어보세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녀의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맵시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에 순응하고 해야 부모님도 서툴하지 않고 자녀도 영광스럽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복음 안에 불러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얼굴을 떨면서 오늘 어디 차 타고 어디 구경하고 싶은데 그래도 난 멸문 받을지 모르니까 교회에 가야지. 헌금도 빈손으로 어떻게 가? 돈 좀 아깝지만 또 봉献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구호 대상입니까? 네? 하나님 구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친 그 돈이 헌금입니까? 연금입니까? 예? 우리 교회 한때 연금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연금은 의연금의 준말이에요. 의연금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의연금. 하나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갖다가 뭐 만원 받고 이만원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얻을 힘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또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하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러나 그건 연금이 아닙니다. 저는 연금이라는 말이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연금이라는 말은 없고 연보라는 말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연보는 그 당시에 연보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호 대상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아놨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오늘도 연보라고 하긴 하지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연관이 아주 깊어요. 연관이 깊어요. 어떤 태도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도 억지로 안식일을 한다. 오늘 전에 해가 지만 저바라 내가 막 달려나간다. 이런 태도를 하는 사람은 안식일이 강제 공휴일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은 강제 공휴일 아니에요. 뭐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 눈으로 안 보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얼굴 광채가 내 얼굴에 쬐는 시간이에요. 아멘. 광채를 쬐는 시간입니다. 쬐는 시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에서 이야기하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앞에 모세 얼굴에 박혀가지고 쬐어가지고 40일 동안 쬐어놓으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박혀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이 눈부셔서 어떻게 뭘 가리고 왔어요? 수건을 가리고 왔어요. 우리는 40일은 아니지만은 아침에 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비록 못난 얼굴이지만 저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여러분의 얼굴에 쬐다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나 또는 오늘 밤자고 내일이나 모레 직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러는데 얼굴을 보고 김 선생님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아니요 뭘 어디 갔다 와요?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 어디 갔다 왔길래 그렇게 광채가 나냐? 세종 행복교회 가서 안식 지키러 왔지.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 물에 광채가 안 나면서 광채가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은 광채는 안 나도 뭐 미소라도 다들 거 같아요. 교회 갔다 나올 때 막 찌그러 붙여요. 잤다고 하는데 옆에서 뭐 깨졌다고 하면 화나네요.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째어냅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결과로는 순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대조되는 걸 봤죠. 또 여기서도 또 대조되는 걸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대조되는 걸 봤어요. 이 외에 대조시킬 날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조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고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했느냐. 둘 다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지만은 바울은 후에 사도가 됐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이에요. 12제자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 성경일지인데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는 같아도 단어의 개념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방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글 쓸 때 기본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울의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는 믿음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유발합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케 하나니. 믿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구나. 그냥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려 한다. 끝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주래야 맞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대. 오케이 그렇대. 그건 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믿음, 기초하여 순종이 따라가는 그 전체가 바울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순종이 제외된 단순한 지적으로 수긍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따라오는 게 순종이고 행함이에요. 자,
로마서 1장 초반에 이렇게 말한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 26절 맨 끝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뭐하여? 믿어. 그 다음에 뭐야? 순종케 하시려고 알리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았던 것이라.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의 제자, 제자의 제자가 한 2000년 후에 동방의 맨 끝 동쪽에 대한민국이 그것도 남쪽에 충청 타페 이 새로 생긴 도시 세종의 한 중심에 여러분을 초청하여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믿어 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순종케. 그런 데서 야고보 한 말이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좀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은 바울도 믿음은 반드시 순종에 따라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롭게 했다. 믿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 순종까지 포함된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을 분해해보니까 순종이 있더라고요. 순종했잖아요. 이삭을 바치할 때 바쳤잖아요. 믿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 믿음이 순종이 빠진 믿음은 얘는 헛개비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믿음을 오해한 사람들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믿음을 오해한 독생자를 주어서 이런 줄 믿는 자지 믿기만 한 자가 아니에요. 믿기만 한 자로 오해한 사람들이 야고보가 막 아니야. 믿기만 한 사람 되느냐? 마귀가 믿고 떤다. 그 믿음이 구원하느냐? 라합이 뭐 그냥 믿고 당신들 무사히 들어갈 때 믿습니다 하도 되느냐? 그 사람들 감춰놨다가 내버리는 행함이 있지 않느냐? 그게.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갈라디아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할례 받고 안 받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와버렸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 폐지예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았잖아요. 뭐 받은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위생상을 받은 거예요. 제 아들이 셋인 아들 다 할례 했어요. 걔들이 할례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어렵게 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장과 바르게 좋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권장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거기다 구원을 얹어가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을 다 멸망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가 뭐예요? 영어의 work,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일하는, 작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안 따르는 믿음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 거 믿습니다. 그게 거기서 끝나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일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 믿어 순종케 하기도 하면서 로마서 벽도 얘기하고 끝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따르는 순종이 따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영어로 faith 믿음 that works with love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베푸는 거잖아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하는 믿음은 또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앞에 다 떼내고 믿음 말 아니에요. 단순한 인정이나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 행동이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믿음은 뭐냐? 이미 드러나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순종에 따르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죠. 지적인 수긍에 불과한 믿음. 지적으로 수긍한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냐? I know.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냐? I know.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는 믿음이 야고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따 믿음을 죽은 거라고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뭐 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행동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intellectual consent만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수긍하는. 오늘날도 이 소위 지식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행세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야고보 있다 그런 사람 당해서 당신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야고보 말에 마귀도 믿고 뜬다. 마귀도 믿음이 있다. 그 따위 믿음이라면 지적인 수긍만이라면 마귀도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무엇하냐?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논란을 들을 때 이건 오해 때문에 생겼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되 믿음으로 구원받되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결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요. 그렇죠?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나 그 믿음은 단순한 표방 말만 단순한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이 따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점지에 세게 찍었죠? 수학할 때 뭐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할 때 그러므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 달라 보이지. 그때 중심은 뭐예요? 둘 다 믿음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된다는 이 성경의 대원칙에 조화되는 두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런저런 논란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좋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지만 마음의 경향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서로 상치되는 듯한 성경의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또 글을 쓴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성경에는 아무런 서로 상치되는 점이 없는 조화로운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종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